혹시 처음 사중복음이란 말 처음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네, 네, 처음. 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전부 다 한자 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또 쉬운 얘기도 아닌데, 저는 오늘 그 사중복음 그 자체를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중복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교리가 혹은 복음이 이 어떤 그런 내용이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 신학적, 논리적인 내용이 어떠한 성경적 근거로 나왔고 역사적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고, 그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이 사중복음이 지니는 어떤 그 정신,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표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설교, 일방적인 뭐 설교가 아니고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2시 15분 전이니까 2시 반까지 일단 한 강좌하고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한 강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PPT, 자, 지금 여기에 미주 성결교 동남지방의 존스크릭 한인교회 사중복음 세미나,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중복음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중복음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짝을 이루는 말이 있어요. 복음은 아무런 없는 곳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씨앗이, 복음이 씨앗이라고 하면 씨앗은 어디에 떨어져야죠? 네, 땅, 밭, 뭐 이제 밭에 떨어진 뭐 땅, 뭐 이렇게 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씨앗이 있어요. 그래서 사중복음은 무엇이다?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씨앗. 네. 씨앗이 어디에 떨어진다? 밭에 떨어진다. 네. 밭이 뭐다? 우리의 삶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상황, 그래서 좀 영어로 얘기를 하면 텍스트와 컨텍스트, 컨텍스트와 텍스트. 그래서 텍스트가 복음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컨텍스트, 텍스트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컨텍스트, 컨텍스트와 텍스트.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예를 들어서 땅콩, 이렇게 땅콩이라는 걸 심으면 어디에다 심어야 돼요? 모래밭에다 심어야 되나요? 아니면 진흙밭에다 심어야 되나요? 모래밭에 심어야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떨어지는 밭이 매우 중요해요.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등. 네.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옥토에 떨어져요. 네, 흙에 떨어져야 돼요. 네. 근데 흙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흙에 떨어지는 게 지극히 적어요. 주로 길가에 많이 떨어지고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목에 떨어져요.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감자 몇 덩어리 던져주는 게 낫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에게나 안 줘요. 네?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안 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자, 꼭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열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1, 2, 3, 4, 5 때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때 전하면 안 돼요. 막 밟아버려. 걷어차버려. 5가 지나고 6, 7 때 찬스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면서 예비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스다 했을 때 탁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제시를 해서 이렇게 밭인데, 그래서 큰 틀에서 현대 교회가, 우리 존스 크릭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뭔가.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현대 교회가 처한 사회적 현실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네, 시작. 교회와 목회자 증가, 교인 감소, 반기독교적 전서, 시대적 공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마키아벨리즘, 만모니즘, 청소년 신자 주일학교의 극감, 극감. 네.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옥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게 현실이에요. 네, 현실이에요. 끝에서 얘기하면 청소년 신자 주일학교 학교의 극감. 오늘 비하면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일반 교회 상대적으로 볼 땐 그래요. 이제 주일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는요 완전히 반토막. 주일학교 유소년부 그 주일학교 어린 없어요. 심지어는 뭐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나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이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런 상황에 복음을 뿌려야 되는데, 복음, 사중 복음, 씨앗을 뿌려야 돼요. 시대 정신이 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완전히 예를 들면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유교가 있었고, 옛날에 무슨 가치,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그런 가정에만 가훈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교훈, 급훈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그 다원주의, 중심이 여러 개가 있어요. 중심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백인이면 백인이 다 각각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어떤 하나된 가치관을 가지고 묶어낼 수가 없는 정도의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현대에는 기독교는 유일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모든 가치의 뿌리다 이거예요. 모든 가치의 베이스예요. 근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음은 여러 가치 중에 한 가치가 아니에요. The value, the ground, A ground, A value가 아니고 the. 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the를 들이밀려면 이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즘, 저 아시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서바이벌 하긴, 서바이벌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우리 회사가 망하면 끝이다.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살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해요. 다 모든 그 방법이 다 허용이 돼요.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회사가 망하면 내가 아무리 그 과정이 방법이 선하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쟤 망했네 뭐.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돼. 망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 믿는 어느 집사님이 가게가 문 닫았대. 장로님이 어떤 회사가 부도났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돌려질 거 생각하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수단 방법을, 그래서 내 신앙의 양심 조금 내려놓지 뭐. 신앙의 양심 이걸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일단 그러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 열이면 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도 죄의식을 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리고 맘모니즘은 뭐 돈이 최고다. 자본주의, 물질 최고다의 주의, 자본주의. 이건 우리는 모든 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제 이거하고 먼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제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헌신하고 결정을 했는데 직원에서 있습니다. 네. 예산이 있습니까? 네.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 하나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은 어디 있죠? 네. 네. 어쨌든 예산 필요하죠. 네. 예산 필요한데 우리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산을 채워 주시리라.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맘모니즘은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따라가니까 그 예산밖에 못해. 예산 세울 수 있죠. 300만 불짜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는 계산해 30만 불짜리 못하는 거예요. 그럼 30만 불짜리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람의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다 계산해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걸 생각하고 주일학교 학생이 막 부흥할 걸 생각하고 청년들이 뭐 올릴 걸 생각하니까 뭐가 필요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어떤 컴퓨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 300만 불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예산할 수 있는 건 30만 불밖에 안 돼.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와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해놓으면 하나님 역사할 자리가 없어. 하나님 역사할 자리가 없어. 너희들 다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럼 뭐 세상 기관이나 여기나 마찬가지죠. 아마 모르긴 해도 이와 같이 아마 이 아틀란타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뭐 손꼽힐 교회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목사님이 소개해서 같이 이렇게 앉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정말 어느 깊은 그 산꼭에 수도원에 챕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아무도 없을 때 여기 한번 앉아보셔요. 하나님의 임재하고 내 마음과 이게 힐링이 쫙 되는 거예요. 잠깐 삼천포로 빠지네요. 반기독교적인 정서, 엔티 크라이스트, 엔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교육자들의 책임이 많아요.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많은데 어쨌든 현재 상황이 그래요. 교회 목회자는 증가해요. 계속 사명자들은 신학교에 많이 들어와요. 요즘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그래도 많이 있는데 교인들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교인들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다시 말해서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이러한 것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 정신, 성경에서 어떤 말로 표현하고 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강남을 지배하고 있는 영과 강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달라요.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스피릿이 있어요. 저기 시골하고 어촌, 시골도 농촌하고 어촌이 또 다르고요.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스피릿하고 남한을 지배하고 있는 스피릿이 같아야 안 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스피릿하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스피릿 다르죠. 네, 달라요. 한국에 가면 이상하게 바빠져.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 그래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잖아요. 비행기 타고 독일 베를린 태길 공항에 딱 내리면 할 일이 많지만 급하지가 않아. 왜? 나 혼자 급할 수가 없잖아요. 다 쫙.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건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인간의 영이에요. 피조된 영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의 어떠한 그런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영일 수도 있어요. 인간의 영일 수도 있고 어떠한 영적 존재의 어떤 그런 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화적인 영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또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내년에 여름에, 올해 여름 혹은 내년에 여름에 유행할 옷, 그 패션 디자이너들이 미리 유행의 DNA를 만들어 가지고 패션 쇼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 정신이 있는데 이거는 만들어진 정신이에요. 이걸 이제 포스트 휴먼 대 창세기 인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다시 설명할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과학기술 시대예요. 이제 옛날 주판 못했으면 이게 가게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컴퓨터를 못하면 아들한테 손주한테 자꾸 물어봐야 되니까 벌써 이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일단 기본 컴퓨터 베이스드거든요.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컬처예요. CMC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미디에이티드. 컴퓨터, 기본적으로 컴퓨터 베이스드가 된 그러한, 지금 우리 이 시스템 모든 게 아마 다 컴퓨터가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4차 산업, 4차가 있어서는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농업 뭐 쭉쭉 해가지고 3차, 4차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융합이라고 하는 거, 혁신적 차세대 산업혁명의 뭔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어떤 문화가 일어나고 뭔가 자꾸만 이게 만들어지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획일화의 3차 산업, 요거는 3차 산업, 요거는 4차 산업, 3차 산업 획일화해서 맞춤으로 중앙집권에서 분권으로 폐쇄적 독점에서 개방으로 시대 정신이 그 어떤 그런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오면서 맞춤 분권 개방은 어떤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획일화됐던 것이 어떤 우리 개인의 맞춤 형식으로 이렇게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중앙 집중 대신에 분권으로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 분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폐쇄적 독점이 이제 개방으로. 근데 사실 오늘날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또 구글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이 독점이에요. 어떤 면에 굉장한 독점.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는 미국이 주도했어요. 근데 여기에
과학 기초가 굉장히 발달된 독일이 항상 우울했어.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지금 독일이 주도하고 있어요. 독일이 주도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되려면, 맞춤 분권 개방이 되려면 4차 산업혁명,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그러한 기술, 과학 기술이 이제 준비돼야 되는데, 3차 산업혁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벌써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형성되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휴머니즘인데,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서라고 하는 걸 목표를 그렇게 잡니다. 인간을 넘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인간의 한계 극복. 그런데 그래서 풍요로워지는데 동시에 풍요만큼 두려움도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그런데요. 전지, 전능, 전제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능력 어디에든지 존재하는 그와 같은, 조금 전에도 이제 아내하고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놓고, 아침 식사할 때 그랬네. 아침 식사할 때 호텔에서 이렇게 놓고 오늘 먹는 거 계란 한 거, 빵, 뭐 커피 괜찮네, 모양 보기 좋네 하면서, 그쪽엔 잠잘 시간이야. 근데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전제, 편제, 그런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아직까지 불편하지만 더 개발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불멸, 행복, 신성을 향한 과학기술,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상황, 이 밭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떠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매주마다 준비하시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시대를, 이 애틀란타의 이 정신,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각각의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네, 엇갈린다. 동문서답.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하신다 하는 거면 동문서답이 아니고 탁탁 이렇게,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탁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때?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설교 이런 걸 할 때 질문과 대답이 탁탁 맞아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안 그런가요? 네. 네. 이미 떨어진다는 소문이 한국에도 들리니까요. 네. 자, 아주 꽃미남이, 저는 시대 정신을 리드하는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이게 히브리 대학교의 역사 학교였어요. 유발 하라리. 유발 노아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 안에 있어요. 유발 노아 하라리. 이분이 지금 나이 한 40대 후반, 50대밖에 안 됐는데 역사 학교였어요. 영국 캠브리지에서 전쟁에 관한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21세기 아마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 이 두 책이 있는데, 이 호모데우스라고,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 호모는 인간, 데우스는 신이란 말이에요. 호모데우스. 그런데 여기 호모데우스 shows us where we are going. 이 호모데우스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준다. 뭐예요?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준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알려주는 사람? 예언자예요. 이 책은 미래를 예언한 책이에요. 기본은 뭐냐면요, 4차 산업혁명을 기초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걸 예언해 준 책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이거 읽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사람들은 이거 읽어야 돼요. 읽게끔 만들었어요. 아예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보여준다. 그 이전 거는 사피엔스라는 책은 showed us where we came from,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요 호모 데우스는 인류가 가야 할 길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설득력이 강해가지고 책을 소개를 사보라고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 책을요, 나온 지 3년 만에 제가 찬색, 2년 번역된 것을 산 것은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샀는데 37쇄. 보통 김영사에서 이제 번역이 된 건데, 보통 거기서 뭐 10,000부 찍어요. 10,000부 이상 찍어요. 그런데 저희가 쓴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거 1,000부 찍는데요, 1,000부 찍는데 팔리는데 몇 년 걸린지 아세요? 3년 걸려요. 학생들 왜 교과서를 쓰는 학생들 왜 안 사? 그런데 10,000부를요 2년, 10,000부씩 찍는데 2년 안에 37쇄를 찍었다니까. 이게 놀라지도 않네요. 이게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 여기 교수님들 계신가요? 써보신 분들은 알아. 저게 한 50개 나라에 다 번역이 됐어. 그럼 주로 어떤 사람이 읽느냐? 청소년들이, 대학생들, 30대, 40대, 20대가 읽는다고요. 저거 읽으면요, 목사님 설교 아무리 잘해도 돼지에 진주 주는 식이에요. 땅콩을 어디다 심어? 모래에다 안 심고 진흙에다 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 보세요. A brief history of tomorrow. 내일에 대한 간단한 역사. 내일,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그런데 호모 데우스를 제 식으로 번역하면 신이 되려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4차 산업혁명과 AI나 많은 현대, 초현대적 과학 기술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한다? 네, 신과 같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인간과 포스트면 제가 비교를 했죠. 창세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탄이, 뱀이 아담에게, 이브에게 이거를 먹어라 이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그 번역하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지식에서 나오는 지식, 그걸 스cientia, 라틴어로. 영어로는 science예요. 사이언스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어라 이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어땠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말대로 밝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망설이니까 에이 죽는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 하나님과 경쟁을 시키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신과 같이 될 21세기 고도 인공지능 정보화 시대에 그 정보와 기술과 과학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신이 되고자 한다고 하지만 이 이 하라리의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때부터 신과 같이
되고자 했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생명과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2개를 딱 해놓고 이거는 먹을 수 있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2개를 심으면 먹지 말라면 아예 처음부터 심지를 말지. 왜 이거 심어놓고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해. 뭐죠? 시험이에요. 시험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잖아요. TV를 보는데 19금 있죠. 19금 있어요. 영화를 만들어 놓고 19금 19살이 돼야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9살 그 청소년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이 나쁜 건가요? 성적 어떠한 그런 표현들이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행동할 줄 아는 자기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성성되기 전에 잡아 먹으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죠. 타락이죠. 타락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때에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나무를 딱 먹은 거 혼자 따면 누가? 뱀이. 뱀은 가장 간교한 자요, 힘이 있는 자인데 그 뱀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하시. 네, 나하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하시의 원뜻이 뭔지 아세요? 나하시는 점쟁이란 뜻이에요. 점쟁이 뭐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뭘 원하는지, 쟤는 어떻게 될 건지, 이걸 지혜가 아니라 지혜. 교묘하죠. 결국은 점쟁이가 뭘 이렇게 그 다 알아맞히고 다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빼앗아버려요. 나하시. 그런데요, 아주 너 나하시가 있고 너 사탄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사탄이란 말이 하나님 대적하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A 사탄이에요. B 사탄, C 사탄. 그런데 원초적인 사탄이 있어요. 그럼 너 사탄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대적한 최초의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자기 좋은 죄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속여가지고 자기 부하로 사는 거예요. 하나씩 사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교사님 거기에 그 점쟁이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 오리지널 씬이 있어요. 머리가 도니까, 머리가 돌아버리니까 이제 행동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쭉 이어지는 거죠. 다시 머리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고 왕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됐어요. 그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새로운 이제 피조물이 되게 했는데, 보세요. 이 호모데우스, 아까 이 책 있잖아요. 요 책을 쭉 한 600페이지 돼. 640페이지 되는데 한번 잡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사 보셔도 돼요. 아무리 무장을 해서 읽어도 거기에 넘어간다니까. 대단한 스토리텔러예요. 역사학자라고 하는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과학의 이야기, 정치, 종교, 전쟁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과거 어땠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쫙 이야기를 써냈는데, 모든 게 다 팩트를 가지고 써요.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이거예요. 네?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그걸 팩션이라고 그래요. 팩션. 픽션이 아니고 허구의 인물, 허구의 사실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픽션을 쓰는 게 아니라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공상과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욕망을 드러내서 그렇게 갈 거다 하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 그거 원하지? 그래 그렇게 가게끔 되어 있고 기술은 계속 그렇게 발달되어 있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 하고, 너무나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쫙 연결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한 4번은 읽었어요. 4번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박사학위 과정에 이 책을 가지고 교재를 썼거든요. 목사님들 해가지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7명이 있었는데, 처음에 교수님 왜 이런 책을 하면서 읽어봐 끝까지. 처음에 막 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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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 과제가 뭐냐면, 3단어는 드러나 있고 마지막에 한 단어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3단어를 찾아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다른 반대가 되는 3단어를 찾아라. 그렇게 되면 B. 근데 여기에 없는 거 하나 더 찾으면 A. 이렇게 되겠다. 해서 대부분이 못 찾아요. 2개밖에 못 찾아요. 저기에는 3개가 없다. 이게는 산무 3개가 없다. 신이 없다, 영혼이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 이 3개가 없다가 나와요. 인간은 신이 없어. 신 증명해봐. 그거는 너희들이 어떠한 가상의 목표를 설정해 놓고 어떤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하면서, 그 논리가 너무나도, 그래서 글을 읽으면 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만물의 영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닭이나 소나 개나 혹은 뭐 이런 만물들을 마음대로 잡아먹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지, 영혼이 어디 있느냐? 해부학을 해봐라, 이거 전부 다 해봐라, 상담해봐라, 심증 침략해봐라, 영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자유의지, 너희가 지금 오늘 짬뽕을 먹을 거니까 짜장을 먹을 거야. 짜장이냐 짬뽕이냐 어떤 걸 선택? 지금 짜장은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네가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다 이거야. 어떠한 너희 속에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떠한 이런 그 무의식의 어떤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이 없어, 영혼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로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야. 그럼 뭐죠? 뭐가 없죠?
마지막 죄가 없는 거예요. 죄란 여기서는 죄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적어도 세 가지, 이게 없어야지만 4차 산업혁명이 약속하고 보여주는 그 패러다이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한국을 하려면은 비행장의 플랫폼에 딱 들어가 가지고 가져가서는 안 될 게 있잖아요. 물도 못 가지고 가고 무슨 날카로운 칼도 못 가지고 가고 그래 있잖아요. 그것 거기다 다 벗어버리고 가야지만 그다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이 플랫폼에서 이 3차 산업,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다음 세계, 정말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호모데우스가 되려면, 신과 같은 인간이 되려면 신이 없다, 신 버려라. 그 자꾸만 고민하지 말고 버려. 그리고 영혼이 없다고 그냥 버려. 자유의지 없.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빅데이터에다 꼽기만 해. 빅데이터에다가 AI 거기에다 물어. 어떤 선생을 찾을까요? 어느 병원에 갈까요? 무슨 약을 고민할 거 없어. 거기다 너 있는 걸 그대로 모든 거를, 너의 희망, 절망, 고독, 우울함, 모든 거. 그리고 내가 이미 너에 관해서 이미 많이 내가 이미 준비해 놨어. 네가 알게 모르게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고 무슨 책 고르고 네 카드 결제한 건 내가 다 알고 있고, 네 자동차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주도 가는 데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네 원함도 알고 있고, 너의 생애는 네가 뭐 자유롭게 의지하는 것 같지만 너는 항상 곧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거니까 너는 그게 대단한 것 같고 다른 동물보다 대단한 것 같지만 내가 볼 때에는 마치 너희들이 하루살이 보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하루살이다 이거야. 하루살이가 아무리 풍요하면 얼마나 풍요하겠냐. 그들이 하루살이가 어디 뭐 마음대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고기다. 그런 식의 이러한 우리 지금 제가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한 만큼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이렇게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자본주의와 진화론적인 과학주의. 이거 진화론적인 과학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진화론적 과학주의. 자본주의와 진화론적 과학주의가 기가 막히게 찰떡궁합으로 만난 거야.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정신을 이끌어내고 유발 하라리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써서 오늘의 이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어떤 이 컨텍스트를요 그냥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나의 정체성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 시대의 아들, 21세기의 아들, 21세기의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요 여기서 방향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청소년을 가르칠 때 복음 막 전하잖아요 열심히. 근데 얘네들은 퉁퉁 돼요. 그냥 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지성을 희생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지성을 희생해야 되나? 신앙생활이란 나의 과학적인 사회학적인 철학적인 지성을 희생시키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또 준비하고 또 아이들하고 진솔하게 네 요즘 읽은 책이 뭐냐 물어봐야 돼요. 네 먹은 게 뭐냐. 사람이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호모데우스였죠. 이걸 바꿔놓자, 뒤집어 놓자고요. 데우스 호모가 누구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사건, 크리스마스, 성탄의 사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이브에게 독침을 쐈어요. 그죠? 독이 들어갔잖아요. 네, 독이 들어갔어요. 독이 쫙 퍼졌어요. 그럼 독을 없애는 걸 뭐라 그러죠? 네, 해독제예요.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인간은 죽어요.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인데 신과 같이 되고 또 신으로 착각하고 신으로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독이 들어간 하나님이 만든 원래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는 걸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놔줘야 돼요? 해독제를 놔줘야 돼요. 바로 호모 데우스에 대한 해독제는 데우스 호모예요. 첫째 아담의 문제는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의 문제는 둘째 아담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란 말 자체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데우스 호모예요. 사중복음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중적으로 좀 넓게 풀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 데우스 호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데우스 호모. 우리를 치유하시는 데우스 호모.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데우스 호모. 그 데우스 호모만이 호모 데우스를 치유할 수 있어요. 호모 데우스의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동등하는 교만한 히브리스, 교만한 마음, 욕망, 이걸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안티크라이스트, 대적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데우스 호모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데우스 호모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율법을 배반하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만, 우리가 데우스 호모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한다 이거예요. 영생하는 길, 사탄이 제시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데우스 호모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불멸,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모든 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생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같은 거예요. 호모데우스의 방법이냐, 데우스 호모의 방법이냐.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근데 이 가짜의 길이 놀랍게 묘사가 되어가지고 수십만 부, 수백만 부 팔려서 이제 청소년들이 진짜 길을 못 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상황,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요,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는 기적이에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요, 유발 하라리는 일반 교수예요. 교수, 뭐 역사학 교수예요. 그러면 나하쉬 점쟁이는 한 사람뿐일까요? 아니에요. 경제계, 정치계, 문학계, 예술계, 군사, 전 분야에 저런 나하쉬들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나하쉬가 한 안티크라이스트고 현실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처럼 보여요. 팩트를 가지고 픽션을 쓰는 거죠. 진화론도 팩트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라니까. 소설 쓴 거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조과학회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설득력이 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 아니라도 믿는데, 근데 과학자들에게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비전문가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마치 진화론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이 유발 하라리와 같은 나하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디펜스 할 수 있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인물들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돼요. 네, 나와야 돼요. 경제계, 그러니까 은혜 있고 사명 받은 사람을 신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신실한 물리학자, 과학자, 성악가, 운동선수, 그 분야에서 엄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호모데우스 세계관을 가지고 시대 정신을 지배하는, 거기 아니다, 노 하고 데우스 호모를 스포츠계, 정치계 다양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우스 호모,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분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데우스 호모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길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부활 팩션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거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저는 잘 뭐 좀 이걸 앞에 있는 것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글쎄, 이거 꺼도,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미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완전히 어둡게 하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우리는 호모데우스 공동체예요, 데우스 호모 공동체예요?
네, 데우스 호모 공동체야. 이게 라틴어로 돼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다른 말로 좀 이렇게 바꾸니까,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호모 데우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맞춰서 업학을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호모 데우스니까 데우스 호모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은 호모 데우스 공동체에서 수많은 호모 데우스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많이 막 책이 막 나오고 이야기가 넘실거려요. 그런데 데우스 호모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진짜 세계관이고 진짜 가치관이고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잖아요. 책이 10권이 있는데 9권은 전부 다 호모데우스야. 한 권만 데우스 호모야. 그런데 책방에 가면 저기 구석에 있어. 그리고 전부 다 진열되어 있는 거는 호모데우스만 잔뜩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걸 집어먹잖아요. 그런데 이야기가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는 호모 데우스 공동체가 아니라 데우스 호모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이야기가 여기서 막 여러 가지 연극으로도 나오고 이런 문학으로도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학 서적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사업하는 비즈니스의 원리도 나오고 이 다양하게 나와서 세상의 책방에 인터넷에 SNS로 이런 게 막 어디서 여기에서 샘솟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모데우스 공동체가 교회인데 첫째 아담 대 호모데우스 대 데우스 호모, 포스트 휴먼 호모스 데우스 시스템에서 케노시스 데우스 호모시, 여기서 포스트 휴먼 데우스 시스템에서 여기서 케노시스란 말은 자기 비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포스트 휴먼은 인간을 넘어서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신이 되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낮춰서 죄의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케노시스 휴먼 공동체. 그리고 신존재 증명, 아까 신 없다 그러잖아요. 영혼 없다 그러잖아요. 자유의지 없다 그러잖아요. 죄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의 영혼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죄라는 것도 엄연히 있는 거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없지 않다, 있다. 너의 자유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는 실체다. 하나님이 있어 만물이 있다. 이거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저들이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걸 증언자,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전도자.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증명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중생의 삶, 성결의 삶, 신유의 삶, 재림 신앙의 삶이 있고 그 삶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중생의 삶이 내가 거듭나지를 않았어.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거룩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올 것에 대한 신앙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가 없어요. 삶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요? 픽션이죠. 픽션이죠. 그러니까 픽션이에요. 그래 쟤네들은 그래도 팩션을 얘기해요. 팩션을. 픽션은 근본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력이 내 말하는 얼굴에서 아우라에서 확확 나와야 돼.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뭐 고지서 발부하듯이 뭐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달라. 뭔가 구별된 삶이 달라. 그 구별된 그 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아주 강직함과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그의 삶은 온유와 겸손으로 쫙 달라. 다르네. 차이가 나네. 쟤 뭐 때문에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 데우스 호모 공동체에서 먼저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온전한 처음부터 뭐 만들어지나요? 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 재직들은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청소년들이 우리의 말을 듣나요? 우리 삶을 보죠. 삶을 보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저들의 표현으로 잘 못해요.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삶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기네들이 간접 경험을 하면서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 이야기를 변증한다. 호모데우스 공동체, 데우스 호모 공동체. 21세기 호모데우스 인간 구원의 길은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죠? 생명의 떡을 먹어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는 거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 그의 피, 그의 살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호모데우스가 되고자 하는 우리가 뒤집어져 가지고 데우스 호모 안에 거하게 되고, 데우스 호모의 삶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육체 안에서 육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을 쫓아가는, 영의 생각을 쫓아 영적 삶. 육을 따라가면은 죽음이에요. 영을 따라가는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우리가 좀 쉬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상황,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러한 땅에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지금 준비해서 가야 돼요. 하드웨어 만드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게 더 어려워요. 더 많은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이 무엇인지, 씨앗의 성질을 또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중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10분이니까 3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